시간관이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구절구절이 모두 다 귀한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들로 채워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저의 마음속에 은혜를 많이 가져다 준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낙심을 이기기도 하였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기도 했던 아주 저한테는 귀중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흔히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의 시간관이라고 제목을 붙여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많은 변증을 하며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초반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를 알라, 또한 이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연대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 중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크로노스가 아니라 계절과 같이 어떤 특성을 가진 개념의 시간을 우리 보통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고급 시계를 보면 그 고급 시계 안에 워치라고 쓰여 있지 않고 크로노미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 미터라는 뜻으로 시간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카이로스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혼과 시간의 문제이며 또한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한계를 정해주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간은 우리의 몫인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라고 하는 식으로 시간이 항상 많은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노처녀가 어떻게 하다가 노처녀가 되었소라고 물어보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젊은 날이 지속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하루 또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더 연장할 수도 또 더 크게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질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양을 늘릴 수 없기에 시간을 질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의미를 두면서 삶을 살아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본이 필요하고 또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하며 경험도 있어야 하고 노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절대적인 것이 더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없다면 결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남긴 인생 명언 4가지가 우리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생각은 놀랄 만큼 단순하고 인간적인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그 4가지는 첫째가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두 바꾸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다른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위기는 기회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온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넷째는 가장 불쌍한 인생은 배운 대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언 중에 명언으로 남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원칙을 정해놓고 시간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혹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천천히 생각하고 답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답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답을 쓸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시간 안에 그 받은 모든 문제를 풀어 제출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여정은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을 생각해내야 하고 어떤 일과 성과를 모두 다 이루거나 처리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프레젠트 타임이라고 해서 언제나 현재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보통 2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은 동그란 원과 같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서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빙빙 돌아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정의라고 합니다. 사계절처럼 봄이 오고 또 여름과 가을이 지나 겨울이 반복되고 다시 봄이 돌아온 것처럼 돌고 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소위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는 시간은 직선적이기에 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있고 끝이 있기에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의 시간적 이해가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주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라인이라고 하는 직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으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간을 직선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이른바 팩트 오리엔티드 타임 컨셉이라고 해서 사실 중심적 시간 개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시간은 사건과 진리가 있을 뿐이기에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의 양을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 그가 서점을 경영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로 프랭클린의 서점이 아주 분주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구매하기 위해 이것이 얼마입니까? 라고 프랭클린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프랭클린은 이 책은 3달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한참 바쁜 그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책값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이번에는 3달러 50센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버럭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깎아달라고 했더니 책값을 왜 더 50센트로 올리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조용히 대답하길 이번에는 책값이 4달러입니다 라고 또 50센트를 또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 나는 싸게 사자는 것인데 왜 책값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라고 그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물으니 프랭클린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었기에 이제는 책값이 5달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라 나의 이 귀한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라고 말하며 책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인간적이지는 않지만 이 얼마나 무서운 일화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얼마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귀한 시간을 쪼개달라고 뺏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생명 중에서 어떤 시간을 잘라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시간도 주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것입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의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만 귀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의 시간은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우리의 목숨과 같은 생명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해한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일로부터 오늘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카운트다운을 해야 하는 그런 개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몇십 년, 이제부터 몇 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 얼마라고 세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디데이를 인간의 날짜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정해놓고 그 디데이로부터 거꾸로 카운트다운을 해나가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좋다는 모든 음식과 보약을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죽는 시간을 연장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기에 카운트다운을 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며, 보약 한 첩을 먹었다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의 시간은 자꾸만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 중심으로 시간을 이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재림 중심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디데이를 기점과 기준에 맞추어 두고 오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매 시간을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이해하고 아끼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 세상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밝은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림이 다가온다는 것은 밝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밝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며 이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에 있었던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한 것이며 또한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말하면 방탕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아직도 어둠에 속하여 있고 또한 어둠에 살아가고 있으며 의인인지 불의인지 구분을 못하는 혼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참 의식이고 창의력이 있으며 또한 질서와 정의, 충성과 단정, 또한 성스러움과 화목,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의로운 것이며 밝은 빛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다 빛에 속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빛인 것이며 자랑스럽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라는 것은 밤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깊은 밤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밤을 의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고 의와 불의를 알 수 없을 만큼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깊은 밤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둡고 악의 세력 속에 있는 깊은 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둠 중에서 어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 시대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둠에 살았고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자체를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두운 것인지 밝은 것인지 분별력이 없거나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또한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의한 줄도 모르며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세상이란 이런 것 아니겠느냐 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한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밤이 깊었다라는 말은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사람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멍청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다. 이것은 시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중요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관계에서 시간에 충실해야만 하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최선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깰 때가 언제냐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깨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상태에서 깨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해가 환하게 밝은 대낮이 되어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름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과 영화 보고 유튜브 하며 늦게까지 어두움과 동참하여 맑은 영혼을 시커멓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꼭 어두운 데서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밤의 빛을 향하여 나서는 어리석고 나약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어둠의 자식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침이 가까워 온다라는 것은 미리 의식하고 오히려 해가 뜨기 전에 밝은 빛이 나기 미명에 아직도 어두운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중에 깨어서 빛을 기다려야 하며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그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밤을 새워 그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미리 보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 깨어서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1절 하반부처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단정히 행하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우거나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며 일어나서 낮과 같이 깨끗이 단정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도 없지만 아직 어둡지만 우리의 마음은 벌써 주님 앞에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지만 재림한 주님을 오늘 맞이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벌써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살고 종말에 살고 영원에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빛 안에 벌써 살며 우리의 마음도 저 밝은 아침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밝은 빛, 그 낮에 그 빛 앞에 벌써 자기를 다 노출시키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됩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시작. 예, 어두움에서 입었던 잠옷, 또한 어두운 데서만 가능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늘 본문에 대해 일어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 행위에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방탕한 사람이었기에 이미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좀 하려고 했다가 또 쓰러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런 반복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늘 갈등과 고민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모순과 갈등의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부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깨끗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나는 구제불능인 것입니까? 라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슬피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 하루는 정원을 거닐면서 계속 이러한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의 음성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take and read라고 하는 말이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져가서 읽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으로 빨리 달려가서 성경을 바로 펴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13장,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을 놓고 읽고 또 읽고 몇 번이고 되풀이 읽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확실하게 그의 가슴 속을 강하게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옛날에 방탕했던 그의 모든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 말씀대로 따르고 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았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였던 그가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우구스티누스를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게 한 근거와 능력이 바로 이 로마서 본문에 비롯되었다라는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진 가족 여러분들도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6가지 인간의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목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모두는 어두움에 속한 것들입니다. 단정히 행할 것과 상반되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방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목적과 중심과 기준이 없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과 목적 없는 생활이라는 것은 어두운 데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술로 인해서 오는 용기,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도 동기도 결과도 모두 술로 인해서 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죄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술 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침실, 잠자리 또는 완곡한 표현으로 성생활을 의미하며 주로 정결함과 관련된 성적 문맥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서 부도덕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육체 행위를 행하며 영적 사랑도 정신적인 사랑도 없는 다만 육체에 끌려서 행하는 행위를 음란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색, 방탕, 음란, 유욕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공공의 예의나 도덕적 제한을 무시하는 뻔뻔하고 방종된 태도와 성적 범죄와 관련된 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호색이며 비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 죄된 일에 대해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호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리스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의 속에 나오는 신화로서 불화와 다툼의 여신입니다. 불화와 쟁투, 분쟁으로 의미하되며 이것은 하나의 특권의 의식이며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만드는 전초적인 심리이며 마음속에 있을 경우 가장 사악한 것으로 기본적인 악의 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섯 가지 어두움에 속한 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 속의 악을 알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나의 깊은 곳에서 모두 토해내고 벗어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후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한 은혜로 옷을 입고 구원으로 옷을 입고 생명으로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보면 14절에서의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다스리는 육체,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지는 이성을 소유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음가짐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서두에서 이 시기를 알라, 이 때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처한 시점을 알고 현신 생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앞에 다가오는 빛을 미리 의식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력을 가진 시간관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진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